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둘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60장 18절로 20절 말씀으로 22절을 중심으로 가혹한 운명 뒤집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연단 잘 받아야 신앙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송 한 번 해서 해결된다면 복음 가수들은 왜 그렇게 연단을 길게 받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건물이 넘어가고 그렇겠습니까? 찬송 한 번 해가지고 눈물 한 번 찬송하면서 흘린다고 해갖고 연단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도 한 번 해서 응답을 받는다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다 할 것입니다. 예배 한 번 드려서 은혜 받아서 문제가 벌어진다면 예배 빼먹고 회사에서 남아서 작업하면서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가슴은 아프고 갈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도 정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예배 한 번 드려서 연단이 끝난다면 주의 종은 왜 연단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도 다 드릴 것입니다. 봉사하면 고난이 없어진다면 누구든지 봉사자가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할 것입니다. 빼먹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회개 안 하는 사람이 또 없겠지요. 성경 한번 읽는다면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면 성경을 안 읽은 분이 없을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예언받고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겠습니까?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해결된다면 누가 안수기도를 안 받겠습니까? 욥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욥의 친구들처럼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무단히 드리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노력하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욥은 원하는 자,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죄도 없이 오해를 사고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래도 욥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연단은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을 때의 환경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욥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은 시험을 했습니다. 골대기 고단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처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은 요즘 우리 사모님이 측은합니다. 또 성도님들이 불쌍합니다. 연민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느 때까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만족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응답을 주실 건가? 가혹한 운명은 각자 믿음으로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운명을 이기고 뒤집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바벨론에서 해방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서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 한 번 은혜 받는다고 영원히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때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지만 원전에는 에트라고 하는데 아다라는 할머니가 보내줘야 되는데 단장하다, 꾸미다, 채우다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여전히 우리 저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단장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서 단장하고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들의 어려움과 힘듦은 죄값이에요. 죄값. 죄가 있으면 화가 납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힘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에서 이미 기쁨을 소멸시키고 쫓김을 당했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라는 가시와 엉겅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조그만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해보세요. 얼마나 죄값이 그렇게 아픈지.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찔릅니까? 안 찔릅니까? 찔러줘요. 그게 죄값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 여러분 다 이게 묵상을 하니까 죄값이에요. 넉넉히 용서해주면 내가 상처를 안 받아요. 왜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단장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피로 단장하시길 바랍니다. 응? 예수님 피가 우리 안에 철철철철 들어오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사건하고 초월해서 봐요. 은혜 안 받으면 사건에 핑계를 대고 사건에 도피를 하고 사건에 안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막 단장하는 거예요. 왜요? 때라는 예트는 아다라는 할머니 단장하다 꾸미다. 단장하려면 나의 허물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래서 알게 되죠. 아, 나는 이런 때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가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불쌍해요. 다 불쌍하지만 죄종이 더 불쌍하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때 더 불쌍하겠어요? 예수님을 때 훨씬 불쌍하지만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을 믿음으로 이기네 한 번 한다고 다 이긴다면 누가 믿음이 이기네 찬송 한 번 안 하겠어요? 찬송 볼 때 손을 들읍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박수도 칩니다. 그런 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단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장해야 돼요. 꾸며야 돼요. 나의 어떤 허술한 점을 내가 봐야 돼요. 아, 내가 화가 나는 거 보니까 뚫렸구나, 쟤한테. 그죠? 아, 이런 것은 죄값입니다. 이미 에덴에서 우리는 나확히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화염병을 휘둘리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말이 다 채우고 나면 고전 히브리어 가면 대답하다. 네, 대답해요. 주여 뭘 바라고 해? 그래.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래서 응답하다. 차지하다. 이런 뜻으로 미래가 됐습니다. 이제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가혹한 신세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가혹한 신세 이렇게 하면은 제목부터 실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혹한 운명 뒤집기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혹합니다. 왜 가혹합니까? 준비하라고 할 때 안 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 기도면 응답이 금방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다스려 가요. 내 영혼을 다스릴 줄 알아야 죄를 볼 줄 알아요. 그죠? 죄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죄를 씻었어요.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해요? 가혹하게. 시편 137편에 얘기했잖아요. 네가 믿는 예수가 되겠다. 내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네가 여기서 연주를 하고 나를 찬송을 하거라. 그랬잖아요. 강변에서 지난 시간에 나를 찬송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신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못 엎으면 얼마나 그게 힘이 들겠습니까? 그것이 가혹한 겁니다. 가혹하다 라틴어 원전에 보니까 두루스라고 합니다. 두루스. 맨바닥에서 살게 하다. 여러분, 맨바닥에서 살게 하고 예수님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야단치고 나서 자기 방에 가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아, 내가 참을걸. 그냥 내가 아프고 말걸. 왜요? 자식들은 부모님 마음 알 때는 부모님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들만 하면 예수님 마음 알려면 소천합니다.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걸. 그죠? 그리고 맨바닥에서 살게 하고, 경제적으로 맨바닥에서 살게 하고, 환경적으로 맨바닥에서 살게 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가혹한 거예요. 노력의 대가를 지불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단잠하지 않고는 기도. 그죠? 그거는 골로새 3장 5절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다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미 너희들 잘못하면 바벨론에 갈 것이다. 150년 후에 꼭 간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맨 바닥에서 살게 만드는, 맨 하층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깨달음이 없어서요? 죄. 하말티아.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왜 나를 이런 가문에서 출생했는지 그런 목적을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강경파 중에 강경파를 만난다. 강경파 중에서도 강경파를 만나요. 왜 그렇게 남편이 교만하고 강박할까요? 왜 이렇게 자녀들이 강박하고 교만할까요? 가혹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뻔뻔스럽다. 그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혹하다는 말은 리고르라고 합니다. 이 리고르라는 말은 서슬이 시퍼렇다. 서슬이 시퍼렇다. 돈 좀 조금 빌리라고 합니다. 서슬이 시퍼렇습니다. 뭐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서슬이 시퍼렇습니다. 서슬이 시퍼렇다는 말은 칼날 끝에 날이 날카로워서 손이 비어지고 손이 다친 상대방 마음이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 받을 때는 서로가 말을 조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모님을 좋게 얘기하고 죄종을 좋게 얘기하고, 여러분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교회를 향하여 죄종을 향하여 불신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신을 합니다. 그 죄값은 정말 바벨론입니다. 그죠? 그런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돌변하다. 감정을 잘못 쓰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가혹하다 한 가지 더 하면, 라틴어 보면 크루델리스. 피가 나도록 상처를 내다. 피가 스며 나오도록 잔인하다. 그러니까 피가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상처, 심적인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거룩하지를 못하니까. 상처를 받으면 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이 시간에 다 치유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운명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운명. 가혹한 운명이니까, 그죠? 왜 바벨론, 그동안 150년 동안에 20명의 선지자, 소선지자를, 대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안 기울여요? 안 기울였어요. 왜 안 죽더라 이거요? 안 가더라 이거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어집니다. 찬송이 형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송이 형식이 되어지면 하나도 안 남아요. 눈물 흘려도 내가 은혜를 받을까 말 건데. 예? 여러분 지금은 예전에는 공동체 생활이었기 때문에 상처를 그렇게 안 받는데 요즘은 아주 개인적인 생활을 해요. 전화기 하나 다 붙잡고 사람한테 대화하는 것보다 그한테 위로받아요. 기계한테. 사람한테 오면 영혼한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계한테.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서 기적이 나타난다면 누가 안 읽겠어요? 여러분 멜로 관계에서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관계에서 지금 너무너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자녀와 부모가 대화가 안 돼요. 그거만 대화하니까. 그거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였습니다. 목축업이었습니다. 다 함께 밥 먹고 다 함께 일하고 다 함께 예배드리고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상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다 각계 이분은 7번 보고 저분은 19번 보고 저분은 13번 보고 텔레비전도 다 다르고 여러분 전화기에 뭐 있죠? TV 있잖아요. 그래서 공감되는 것을 이렇게 못 보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약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밥 먹는 것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다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가 없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라틴어 원전에 보니까 데스티노. 데라는 장소 부사 어미, 시간 부사 어미, 돈 재물 부사 어미, 관점 한정 부사 어미, 분리 이탈 부사 어미, 플러스 스토라는 동사입니다. 서 있다, 뛰어나다, 무엇으로 덮여 있다, 차 있다, 불쑥 나오다, 대령하다, 뭐뭐의 편이다, 감 나가다, 버티다, 성공하다. 이것이 합성어예요. 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성공으로 가요. 성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하면 성공을 해요. 네? 운명은 여러분 세상 운명은 결정되어서 나오지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예수님 뜻 따라 정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뜻 따라. 네? 이 대라는 장소 부사음이 재물 재원 부사음이는 데크라티오 고백에서도 이랬어요. 고백에도 그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돈을 주신다고요. 돈을. 여러분 고백하는 게 쉬워요? 돈 버는 게 쉬워요? 고백하는 것이 훨씬 쉽죠. 그런 고백을 하면 막 하늘에서 내려오냐? 그 고백한 사람을 통해 인복이 연결이 되어져요. 왜? 신혼이 되어져서. 어? 그래서 오늘 보면 장소 시간에 원하는 장소 시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시간에 서 있으면 그것은 좋은 운명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사단이 원하는 장소 거기에 서 있으면 나쁜 운명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점도 어떻게 내가 보느냐, 예배의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운명이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 네?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큰 힘.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을 늦으려고도 소용이 없어요. 상처받지. 왜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되면 기도라고 왜 하겠어요? 기도도 연습 기도가 있습니다. 연습 기도. 시련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리 이탈이라는 그 접두어인데
성공하고 분리되면 여러분 실패하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가 있으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분리 이탈을 해서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운명이고요. 아우간 신세.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 그죠? 붙잡아 매다. 어디다 붙잡아 매느냐? 운명이라는 말. 합성을 해보면, 성공에다가 붙잡아 매느냐? 실패에다가 붙잡아 매느냐? 성공으로 확정하느냐? 실패로 확정하느냐? 그래서 미리 정해두다. 그런 거예요. 미리 정해두다. 그거를 믿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세라는 말은 소르스라고 해요. 소르스. 운수에 따른 결과. 이런 운수에 따른 결과. 그러니까 운수라는 게 뭐냐? 운수라는 것은 스텔라, 여성형입니다. 스텔라. 눈빛에서, 눈빛이 밝다, 눈빛이 어둡다, 이런 뜻이에요. 네? 눈빛이 밝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운수가 좋아요. 운수가. 네? 눈빛이 흐리멍텅하다, 운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뭘 바뀌느냐? 별의 숫자를 세다. 눈이 빛나기 시작을 하면 눈에서 인해서 별로 번역되거든요. 이게 운수가. 에? 그래서 이 헬라의 문화 사상들은 별을 보고 점을 쳤어요. 에? 별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별이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운수라는 말은, 이 운수라는 뜻은 사람의 힘을 벗어나는 사건과 환경을 지배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벗어나는 사건과 환경을 지배하는 힘.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운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조절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항상 뭐가 중요해요? 눈이 중요해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직한 영이 있어서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눈을 밑으로 뜬다든지 위로 뜬다든지 이렇게 마주치지 않은 그런 눈을 가지고는 좋은, 이 신세라는 말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 처량한 신세냐 좋은 신세냐 이거죠. 그래서 또 운수라는, 그래서 눈빛에 대해서 운명의 별의 숫자를 세다, 그런 뜻이에요. 또 운수라는 말은 포로스라는 말인데 우연한 기회를 만나다.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운수를 우리에게 줘요, 안 줘요? 주시죠. 뭘로 주시죠? 은혜로. 여러분 내 지혜가 발견되는 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입은 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나는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이기는 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제삭시라고 그랬잖아요. 뒤집기 말은 미테레, 어떤 자세를 하고 있다, 뭐뭐의 습관을 갖다, 뭐뭐의 옷차림을 바꾸다. 그죠? 이것이 뒤집기입니다. 어떤 자세를 한다. 내가 자세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뒤집는 거예요. 나쁜 운명을 뒤집는 줄 믿습니다. 그죠? 나쁜 운명이 뭐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기질, 타고난 기질. 그죠? 소극적이면 소극적이고, 인색하면 인색하고, 배타적이면 배타적이고, 너그러우면 너그럽고, 이거 다 닮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될 때 우연한 기회에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좋은 운명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뭡니까? 죄를 보고 죄를 이기는 거. 내 죄를 보고 상대방의 죄를 이기는 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죄를 못 보고 상대방 죄를 보는 걸 상처라고 그래요.
여러분, 심리적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지. 아멘. 교회 수십 년 동안 심리적으로만 다니니까 위로 메시지에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요즘 성도님들이. 그죠? 그 다음에 디지타 시브리 성경을 보면, 라틴어 성경 보면, 카루우스라는 말인데, 바퀴를 달다. 또 욕기서 10장 15절에 하파크라는 건데, 변화하다. 그치? 내가 변화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세상에 행복하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진도를 조금 나가겠습니다. 60장 18절에 보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이때는 회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70년이 채워졌으니까. 얼마나 즐기면 하나님이 70년을 채웠겠어요. 여러분, 자원에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원에서 고백하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여기서 강포하다 이 말은 하마스라고 하는데, 하마스. 이 하마스라는 말은 어머니 하마스에서 이래 되는데, 고전 히브리어를 가보니까 가혹하다. 그만 가혹하다 했잖아요. 그죠? 맨 밑바닥에서 살아가게 하다.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손님으로 간 게 아니고, VIP로 간 게 아니고, 뭐로 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맨 밑바닥에서 생활할 수밖에요. 그죠? 무슨 값으로? 죄의 값으로. 죄는 뭐라고 그랬죠? 가시와 엉겅퀴를 몰라. 그죠? 막 상처만 받았다고 그래. 내가 죄가 있으면 유독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상처를 하나 안 받아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상처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처방을 내려줬을 때 상처받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자, 그래서 가혹하다, 부당한 행위를 받다, 부당한 대접을 받다. 그럼 뭔 거예요? 죄값을 갖고 지금 강팍하게 바벨론 보러 가서 바벨론 뭐라고 그랬죠? 고민하다, 혼란에 빠지다, 결정하지 못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다가 내려갔습니다.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럼 강포한 영이 놈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가혹함을 받고, 어디를 가나 부당한 행위를 받아요. 부당한 대접을 받아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무시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뭐라고 허용한 거죠? 회개하라고. 그죠? 마음 바꾸라고. 아멘. 마음을 고치는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쉬고 마음을 고치다. 모든 언어는 마음에서 나와요. 미우면 미운 말, 이쁘면 이쁜 말, 좋으면 좋은 말, 사랑하면 사랑의 말. 그죠? 마음은 여러분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생각에. 그죠? 그래서 생각을 좋게 하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아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의증하다. 상대방이 의증하고 거짓말해요,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한테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것 뿐이지. 그죠? 가는데도 4개월. 1450km. 그리고 연단말 때는 가도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1450km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나. 그것도 걸어서. 무럭무럭.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문제지. 예? 왜? 아브라함과의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에요. 그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대. 옛날에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곳이 에덴 동산. 죄 짓기 전에는 그곳이 에덴 동산. 죄 짓고 나니까 갈대아 우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서 죄 짓고 나니까 또 바벨론.
똑같은 장소가 환경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3번이나 바뀌잖아요. 에?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딱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을 교체하는 줄 믿습니다. 영을 교체시켜줘요. 에? 마음에서 여러분 편하고 초조해 보세요. 하나님 탁 내오셔서 불안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 불안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마세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에덴이 바벨론에서 에덴이 되는 거예요. 갈대와 우리에서 가짜빛이라고 하잖아요. 갈대우라는 가짜빛, 응? 가짜 태양, 가짜 지혜, 그죠? 그런 말이 지금 뭐예요? 강포한 거예요. 응? 그래서 천국에는 강포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에는 강포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응? 강포해도 내가 처방을 하죠. 응? 처방을 하죠.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들리다 이 말은 샤마, 어려운 환경으로 가다. 어려운 환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응?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며, 여기 황폐하다 이것은 셰베트라고 그러는데 샤바트에서 연됐습니다. 마음이 깨어지다. 황폐했다는 것은 여러분 환경이 황폐한 게 아니라 마음이 깨어졌으면 금방 환경이 황폐해져요. 이 시간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을 봐도 그렇고 안타까운데 이 시간에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음이 깨지면 상대방이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신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네가 왜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길 바랍니다. 마음이 깨어지다. 꺾어버리다. 꺾어진 거예요 이제. 막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죠? 마음은 피우뉴마 영이었습니다. 그죠? 영, 마음, 기운, 바람, 혈세 이런 걸로 번역됐거든요. 그 다음에 상심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내가 마음이 깨어지고 꺾여지면 상한 심정이 들어와서 두려움이 확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욥기서 41장 17절에 보면 두려움이 딱 들어옵니다. 상심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썩었어. 그냥 쭉 말할 때는 막 어렵고 힘들고 속썩이고 그래도 막 내가 막 줄줄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어둠의 권세가 뭐라고 들어오냐면 너 이제 지쳤다 이렇게 들어. 어제도 그저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유독 탁 그런 말이 들어와. 그러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죠? 기운을 다 뺏어가고 은혜를 다 뺏어가고 믿음의 말을 다 뺏어가요. 이 시간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 한마디에 성령을 불러들이고 말 한마디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것입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내가 기운이 솟아요. 기운이. 네? 그래서 상심이라는 마음이 썩은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 하게오스라는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을 하게오스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하다. 네? 하나님과 대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면을 하게 해도 안 들려요 이게. 뭐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속상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응? 은혜는 처방이 믿어진 상태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처방이. 안 믿어지면 별거를 다 갖다 놓고 사드를 갖다 놓는다니까 중국이 손들잖아요. 응?
사드가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이게 황폐하다라는 말이 상처. 예레미야 6장 14절. 참패. 예레미야 48장 8절. 참으로 나는 패했구나.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황폐한 건 뭐죠? 고전 15년으로 가보니까 심판적, 형벌적 행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구나. 이제 안 된다고 심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주려고 해도 은혜를 안 받고, 순종하면 된다고 해도 순종이 안 되어지고, 여러분 황폐된 곳에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의지력이 이제. 이 시간에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냐? 황폐가 환난. 그죠? 아모스서 6장 6절. 그 다음 파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파멸.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는 없다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처럼 가혹한 운명이 완전히 뒤집힌 줄 믿습니다. 없을 거라고 했습니까? 없을 거라고 했습니까? 파멸이란 말은 쇼드라고 합니다. 쇼드란 말은 슈드라는 어머니가 그려졌습니다. 힘이 세고 강한 자가 강력하게 황폐케 만들다. 힘이 세고 강한 자가 강력하게 행동하여 황폐하게 만들다. 이게 파멸이에요. 힘이 세고 강한 자가 누구죠?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이 뭐죠? 환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설득시키는 거. 너 이제 안 될 거잖아. 너 이 정도면 포기해야지. 너 이 정도면 그만둬야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지쳤다는 명목 아래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맞아. 이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파멸은 뭘로 번역되느냐? 동사로 눌리다. 시편 12장 5절. 덜 눌려요. 눌리는 게 뭐죠? 계속 그것이 생각나고 두려운 거예요. 네? 아, 이러다가 어떻게 살지? 아, 이러다가 어떻게 살지?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국경 안에 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안에 안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해가지고 해결된다면 누구는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를 드린 것처럼 몇 년 동안 연단받은 거예요? 70년 동안. 20년을 한 대로 치면 3대가 연단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순식간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은혜를 받으려면 일찍 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랬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게 뭐죠?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지고 갑자기 걱정이 떠나가고 갑자기 자존감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걱정했던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응답입니다. 나의 관점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꾸는 게 응답이라고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게 응답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제 문제 때문에 힘들고 버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내 관점으로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죠? 예수님 관점으로 보는 것을 그 은혜라고 그러고 용서라고 그러고, 이런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오늘 은혜 받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혹한 환경이지만 이 환경을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뒤집어서 다시 시간에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